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8일 목요일 아침이 시작되었네요. 저는 잠시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중에 하나인 그 변호사를 잠깐 만나러 가는 길에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날씨는 매우 흐리고 비가 올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 날씨에 아침이 시작되고 있네요. 오래간만에 여러분도 요즘에 월드컵이라는 어떤 축구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새벽에는 처음으로 거의 우연히 후반전 축구 거의 후반전에 들어갈 때부터 조금 잠이 안 와가지고 잠깐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이란 나라를 우리 한국이 사우스코리아는 조그만 나라가 2대0으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어중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이것저것도 다 좋다고 하는 사람, 이 모든 것과의 싸움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치는 그 다윗처럼 연약한 부분에 있지만은 반드시 물맷돌 3개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세상이 거대한 사탄 마귀의 온갖 거짓말로 이어진 세상 전체는 반드시 바벨론으로 또 한 번 무너지고 또 한 번 재생로마가 일어나므로 세상은 또 한 번 엄청난 환란과 전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속에서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승리한다,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결국은 이 땅에 5 슬기로운 기름 준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슬기로운 5 처녀들, 그리고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 마지막 막는 자로 서 있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있다가 전혀 세상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속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한 후에야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유구의 사람들은 그죠? 홍수 전에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옥에 있는 영들처럼 다 그쪽으로 죽어서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순간에 승리를 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승리의 순간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여러가지 묵상거리를 순간순간 여러가지 삶의 현장에서 저는 봤는데요.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은 다 성경으로 통하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묵상이 나오는데요. 때로는 거대한 그 골리앗 같은 세상의 지배 구조들, 그리고 그 속에서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만 한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영적으로 갑질하는 자들의 그 비아냥과 조롱과 조소도 때로는 느껴집니다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와 모든 프로그램, 세상 모든 전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곳에 신실한 자를 제외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삶,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다 하나님을 멀어져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성으로 제가 묵상을 날리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분들은 불별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인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 돌아가자, 회개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 그 반대로 지가 뭔데 그러냐는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또 극단적으로 말해서 가라지,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들으면서 불편했던 것을 많이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분별해 주셔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들어주고 있는 걸 감사하고요. 또 예배당은 나가지 않지만 이 광야의 소리를 꾸준하게 듣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분들은 구원이 없습니까? 예. 예배당, 소위 요즘에 말하는 교회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많이 나가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당 안 나가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을 고맙기 때문에 저도 역시 많이 생각하지만 그런 또 저 자신은 나름대로 영적인 심각한 치열한 전쟁터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서 광야의 소리를 함께 해주시며 동행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정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약간 뉴스를 들여다보니까요. 나름대로 여러가지 군인들은 항상 전시 상태에 있고요. 항상 긴장한 상태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장관은 통곡의복 서쪽 벽 웨스턴월에서 동성애자들의 기도를 금지했다는 이러한 뉴스가 있네요. 그 사람들의 영적인 구조는 불쌍한 거지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욕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개념을 떠나서 고의적으로 그런 양성 바이섹슈얼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라든가 게이라든가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본능을 왜곡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물론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겠지만 그 권리라기보다는 육신적인 몸의 구조가 호르몬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의 장애거든요. 장애. 우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그런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떠난 사탄 마귀가 유혹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질서를 어긋난 상태 속에서의 어떤 쾌락의 극치를 추구하다가 완전히 짐승이하로 타락하게 된 상태 속에서 그들이 통곡의벽 앞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참 어불성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지금 보지만 굉장히 죄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온 그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발걸음을 재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 없고 우상숭배하고 쌓였던 모든 것들, 선택한 길, 갔던 장소, 떠난 도시, 그곳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묵상이 심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우상숭배하고 그죠? 하늘이 황홀하는 아스타롯, 이슈달 그죠? 그런 어떤 그것들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 자식 많이 낳고 먹는 거 해결해 주는 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탄 마귀도 40일을 금식한 예수님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이길 수 없을지언정 예수님이 와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주위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걸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야외 묵상하면서 차에서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 목소리가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목소리가 더 그렇게 들린다고 해요. 차에서 이렇게 할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든 어떻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대한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럴 때마다 미국 광활한 그 땅에 대도시도 아니고 말이죠. 시골 컨트리를 지나면서 존 덴버의 그죠 컨트리 로드라는 그죠 테익미홈 컨트리 로드라는 그런 곳에도 지나오면서 말이죠. 그죠 그죠
그 강도 지나오고 그런 산도 지나오고 참 그런 속에서 얼마나 그 동화 같고 소설 같은 곳을 지나오면서 제가 묵상을 했겠습니까? 밤 2-3시 잠도 없이 그렇게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쫙 묵상하면서 밤에 앞만 보고 달리는 저의 모습. 어떤 분들은 그런 광야의 소리를 계속해서 지금 1000몇 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듣는 또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있네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잠시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광야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귀한 주님의 귀한 종들을 만나서 아주 작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분들로서 서로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후원하고 함께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며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요한계시록 그죠?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그러한 아름다운 곳에 우리는 있습니다. 마치 독일이라는 어떤 그 거대한 그 환상을 사우스 코리아라는 작은 나라가 깰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지만 깨진 것처럼 이 땅에 그저 다윗처럼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거대한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외면한 그리고 배도한 이 세상을 향한 큰 무기가 되어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엊그제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 밤늦게 제가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것이 혼동된다고도 하고 제가 어떤 논리적으로 보다도 어떤 약간 반복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책을 보거나 읽고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그죠?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고 베들레헴을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여러분 그런 묵상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바로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근방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성경이 연결되니까 그것을 듣는 분들은 제 목소리가 또 빠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대본을 보지 않고 성경을 심령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의 모든 지정의라는 이런 어떤 푸시케라는 혼을 완전히 사용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내 영을 우리 푸뉴마인 성령께서 그 내 영에 오셔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기를 완전히 맡겨드림으로써 그 묵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10km를 25리가 아니라 5리라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10리가 4km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여러분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또 잘 분별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분들은 늘 무엇을 전하더라도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또 이러한 귀한 동역자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그 두 가지밖에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무슨 천주교의 신학자인 한스킹이라는 사람이 익명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건 과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느냐 그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광야의 소리에서 언급했습니다만 거기서 교회가 무엇이냐를 할 때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할 때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지만 오늘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건물,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그것에 구원이 있다면 교회 밖에도 반드시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지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게 맞다고 했죠. 예?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느끼지 못할 따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혼을 통해서 혼의 작용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급속도로 전횡무진 그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왔다 갔다 하니까 때로는 이 광야 소리를 처음 듣는 분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은 혼란이 올 수 있고 아니면 오래 들어서도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2만 딱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1 더하기 1은 2.5가 되고 막 3이 되는 것처럼 느낄 때 사람들이 이거 아니지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형식의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철학자 베이컨은 말이죠, 4대 우상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그저 극장의 우상, 그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섭렵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가?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청년이었지만 살기가 등등하고 그런 어떤 그 지혜를 범한 사람이었지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하는 큰 그릇으로서 바울이 여러분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섭님은 그렇게 묘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2018년 6월 그죠? 28일 오늘 목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직 앞만 보고 갑니다. 마치 지금 운전도 좌우를 잠깐 씹으면서 오직 앞만 보면서 운전에 집중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길을 가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교회라는 곳이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교회다 성전이다 하면서 전체주의하고 여러분 전체주의 전제주의라는 건 여러분 독재를 전제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주의라는 건 뭐예요? 전체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다는 그것이 전체주의예요. 그러면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자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였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전체주의적인 모습은 없는가 그겁니다. 웬 뜬금없는 그런 소리냐고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 교회라는 것을 건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그 건물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령이 건재하고 주님의 지체로서 인격적으로 그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건물에 충성하고 그 건물 주와 똑같은 그 세운 어떤 인간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온갖 충성을 날려야지만 그가 섬기는 신과 갖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여러분 미혹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을 밝혀 불별해 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는 제가 저를 봐서 자찬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묵상한 것을 저는 수없이 들어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설교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물론 대단한 거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거 듣지 않습니다. 제목만 보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듣지 않는데 그래서 더 정말로 아름답고 순수한 그죠?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는 말씀의 묵상만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네요. 여러분 많은 어떤 잡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잠깐 여러 가지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까워왔는데 진정하게 우리 정말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지 않다. 한국이 여러분 5천만이 넘는 벌써 작년 재작년에 5천만이 인구가 넘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저 한국만 7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숨겨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일부가 된다면 여러분 5천만 명에 7천을 나누면 여러분 7천대 1명입니다. 7천명 대 1명꼴로 5천만 우리 이 사우스코리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요 완전히 여러분 그죠? 에볼라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말이죠. 지렁이가 타작기가 돼서 전혀 종을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지렁이가 어떻게 타작기가 됩니까? 타작기가 뭐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야곱을 타작기로 삼는다고 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사우스코리아 같이 대형 교회가 많고 물질이 넘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갑질하는 곳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또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입만 바라보면서 헛된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유대 광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라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선지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두 증인이 되어서 그저 선지 엘리야는 이 땅에 저는 도래할 것으로 봐요. 선지 엘리야와 모세가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과거 그것이 무슨 우리 한국의 그 용문산 나온 뭐 아무개 이런 뭐 기도하는 그 어떤 할아버지들이 어떤 잘못된 요한계시록 해석이라 해서 좀 취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그 두 증인으로서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올 수도 있어요. 나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이 땅에 있는 종들 중에 하나님께서 두 명을 세웠다. 어떤 사람은 두 그룹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다. 그래요. 한국에 나와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먹었으니까 너도 먹어라. 너도 받아 먹어서 두 증인이 되고 두 증인은 13만 4천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줄 때 나가서 싸우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자. 그럽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관심 없고 또 자신 없으니까 그냥 바로 14만 4천은 말하는다 뭐 신앙이라나요? 그냥 무조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을 사람 손들어 그러면 저 여기 있어요. 그다음 목 뗄랑 잠그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 짓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거나 성경 전체에 대한 맥을 알지 못하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018년 6월 28일 목요일 아침이 시작되고 있네요. 모쪼록 제가 수시로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아무리 목회가 작고 사람이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에 제가 하나님께서 목회지를 허락하시고 그냥 어중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집으로 돌려보낸다. 오직 알곡된 사람들만 남아서 모든 걸 새롭게 출발하면서 광야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여러분이 오시라는 것도 아니고 해성직 광야교회만 뭐 구원이 있다고 한 것도 없고 이곳에서만 요한계시록 한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있는 처수에서 자신있게 믿고 주님을 만나서 꼭 부활하고 승리하고 그저 휴거되고 또 부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나 본능적으로 살다가 많이 먹고 아무리 갑질하고 살면서 자손 대대로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을 밀려주고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죄 자체가 본능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 죄와 싸우겠죠. 그 죄는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 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무조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이게 바로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성경을 떠나고 성경 외에 뭐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부뚜막에 못된 그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파수꾼이 멍하니 가만히 있습니까? 개가 그걸 보는데도 짖지 않습니까? 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개가 당연히 그것을 보고 짖어야 되죠. 짖지 못하는 개가 되고 그죠? 그럼 어떻게 그게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뇌물이나 먹고 주위에서 우리 목사님 아니면 우리 아무개 최고 하니까 진짜 최고인 줄 알고 제가 갑질하는 이런 세월이 여러분 됐지 않습니까? 예. 한반도에 여러분 이상한 평화 말도 안 되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어떤 그 인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코미디가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운전 중에 묵상하다가 이럴 때는 한 말을 좀 되풀이하고 또 이렇게 제가 다른 것을 또 운전 안전 문제 때문에 제가 약간 말을 순간순간 이렇게 이어지지 않게 할 때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저것을 다 일일이 지적하면서 뭐 그게 뭐가 틀렸다, 아가 틀렸다, 어가 틀렸다, 오늘은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오늘은 뭐 그런 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얼굴도 안 내리고 무슨 광야 소리 한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이런 그 참으로 어이없는 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러면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아이고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음번에는 내가 영상에 내 얼굴을 예쁘게 하고서 예쁘게 면도하고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멋진 설교를 보내버리겠습니다. 날려버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코미디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 때도 늘 이 넥타이를 하고 나갔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굳이 뭐 그 정해진 시간 1시간 설교한답시고 넥타이 하고 뭐 사람들 모아놓고 모든 생명 내걸고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더니 인간 그 만담이나 하고 코미디나 하고 그죠? 연극 같은 소리나 하고 세상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세례요한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예. 심령이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 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떠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한다고 했고, 근데 전혀 세상은 안 그래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좋다고 거기 때를 지어서 몰려다닌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대형교회?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고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대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만 전 세계적으로 우주 만물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있는 거지요. 예? 예배당에 사람이 많고 말이지 그 얼마나 여러분 우스운 겁니까? 거기서 예배가 올라갈까요? 예배당 천당도 뜰지 못할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예수님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꼭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 참으로 간절합니다. 어제 여러분 한국의 뭐 축구가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났고 순간에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전혀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이긴 이김이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 피가 내 죄로 사했다면 that's it!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붙잡아 놓고 교회에 직분 생활한다고, 직분 준다고,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고, 나는 주의 종이고 너는 다른 사람의 종이고, 나는 주의 종이고 너는 내 종이고 한다고 막 교회가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고 계급화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잘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떼지어 나가고 떼지어 다니고 교단을 통해서 완전히 그 WCC가 되고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들끼리 끼리끼리 몰려 돌아다니면서 자들이 최고라고 하고 장자교단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망쳐놓은 이런 종교 사건들을 위해서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가 잘났습니까? 뭐가 잘한 게 있다는 겁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자기들이 그 하나님 배드는 헌금을 가지고 집사지 자기들 모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루에 때거리를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종들이 정말 7,000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지. 예, 멀쩡하게 여러분, 그죠?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제가 힘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쪼록 2018년 6월 28일 목요일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사우스코리아에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예수 믿음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상경하는 노아의 홍수 때 같은 이러한 처참한 시대가 됐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힘껏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한번 광야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깨어있는 종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일날 오후에 계속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평일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혹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모든 숨어있는 모든 남녀 종들 혹시라도 함께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혹시라도 한번 제가 저에게 메시지로나마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메시지 텍스트를 보내서 한번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10명이라도 오시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되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급박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쨌든 힘을 내시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만나고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죄는 도덕적인 죄도 중요하고 모든 죄가 죄지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모든 죄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는 밖에 나와서 먼 곳을 제가 다녀오고 이제 오가는 과정에 있겠습니다만 모쪼록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빌고 우리 주 예수님 오실 이 시간에 언제든 우리는 준비 다 된 상태에서 맡은 바 주어진 시간 현장에서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맞이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전달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지금 거의 운전을 지금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목적지에 다 지금 와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에 제가 주님 안에서 묵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고 다시 오시는 마라나다 예수님 만왕왕 만주의 주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7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양이다,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때문에 나는 또 양의 문이다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끌어 주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서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7가지 완벽한 것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주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여러분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함께 주님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